예, 수요일마다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도 있죠. 근데 저는 강해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될 수 있는 성도들이 좀 보지 못했던 것들, 또 이 말씀이 주는 여러 깊이 있는 것들, 혹은 유대의 전승과 여러 이야기까지 내려오는 그 중에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을 같이 제가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사실 좀 풍성합니다. 제가 너무 길까 봐 오히려 절제하고 있는데, 이 수요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들을 여러분 깊이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금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서 아는 이야기, 이 소돔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더 큰 깊이 있는 이야기들, 또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오늘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에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을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가나안에서 아주 유명한 이 지역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의 대상이냐, 앞에 보면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는 말씀으로 소돔 사람들 혹은 고모라 사람들이 정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죄의 상황, 하나님께 탄원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만한 그 문제 앞에 있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감없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계획인데 한 인간에게 그 계획을 좀 내놓으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소돔에 조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의 멸망과 함께 자기 조카가 그곳에서 험한 일을 당할 것이 염려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 사람과 롯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 유대의 문헌 가운데 보면 이건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협상을 시도할 수 있는가? 인간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대상이냐? 해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마 그러면 안 하는 거고, 이게 인간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참 놀랍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아니고 무려 6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협상을 시도할 수 있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친밀함의 관계라고. 50명에서 10명에 이르기까지 6번이나 숫자를 변경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분이 내 말을 들어주실 만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제지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 그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아 그래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탄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얻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죄가 관영한 이 시대를 그냥 두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땅의 많은 사람이 죄의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약속으로 정해진 게 뭐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미 기대가 있을 거예요. 야, 설마 저 큰 성읍에 의인 10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이 당시가요, 이 역사의 어떤 기원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거든요. 이 당시 소돔에 살았던 사람의 추산 인구가 1000명, 1500명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 많은 사람 중에 설마 의인 10이 없을까? 당장에 딱 떠오르는 게 내 조카 롯의 그의 아내의 딸들의 사위들의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제안하며 의인 10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인 겁니다. 자, 이제 이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보낸 두 사자,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를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성읍이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좀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 이 도시는 오늘날로 보면 팔레스타인 이 사해바다 이 동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여기가 아주 부유한 융성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지도입니다. 저기 좀 후대 지도인데 저 위쪽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것에 보면 저 위쪽에 있는 조그마한 그 바다가 갈릴리 바다, 그리고 아래로 쭉 고를 타고 내려오는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제일 넓은 것이 사해바다입니다. 물론 이 사해바다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면 이것이 이 현재의 지도와 옛날은 좀 달랐을 거라고 하는 추산도 있습니다. 다음 것 좀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사해바다입니다. 현재의 사해바다는 저 파랗게 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사해바다는 조금 넓었을 거라고 하는 추산이 있습니다. 제가 저걸 보여드린 이유는 저 위쪽에 보면 저게 지금 각 지명에 나오는 것에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그게 바로 고모라, 그 아랫단에 있는 게 바로 소돔입니다. 위치가 저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시면 소돔 전쟁이라고 말했던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여러 이 도시들의 소금 산출 때문에 싸웠던 전쟁의 부분이 바로 저기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지도 넘어가 됐습니다. 자, 그 지역이 바로 저기인데 저 지역이 그 당시에는 어떤 지역이었느냐? 지금은 사해바다 그러면 저도 가봤습니다만 짜고 별로 볼품 없는데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 당시에 이 성경 가운데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디냐? 롯이 소돔을 택할 때의 그 장면이 보면 이 땅에 관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게 이 롯의 평가입니다. 롯이 전설적으로 들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땅, 살기 좋은 땅, 풍요로운 땅이 마치 저기 소돔이 있는 그 성읍의 지역,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지역이 당시에 물이 풍성하고 비옥한 땅으로 농사짓기 너무 좋았던 땅, 그래서 에덴 동산 같다. 또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애굽의 땅 같았다. 왜 그러면 애굽의 땅도 이 당시 어땠냐면 나일강의 그 비옥한 평야는 결코 가물지 않고 항상 곡식이 많았던 그런 지역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 롯이 바라볼 때 소돔 땅, 이 소돔이 있는 지역이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의 지역에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보았던 이 지역에 이게 마치 나일강의 삼각주 같이 물이 범람하고 또 농사 짓기에 비옥한 땅이었고 또 하나 소금이라고 하는 특산물이 나오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성읍이 형성됩니다. 오늘날 말하면 도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지역에 문명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을 누리는 것인데 바로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소돔, 이 고모라 지역이 그 당시에 아주 좋았던 문명의 도시였던 거죠. 자, 이렇게 말해도 그게 과연 맞을까? 실제로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는 시도들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꽤나 오래전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의 조건을 가지고 찾아봤는데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위치를 팠을 때 여기가 소돔이라고 했던 아까 지명으로 나왔던 그 부분에서 유적들이 나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소돔에 관한 부분인데 저 단층으로 내려간 아래쪽을 파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게 사실 이 소돔성의 역사적 추론을 보면 약 4,000년 전이거든요. 그 단층 아래 오래전에 불에 타고 여러 가지 이 성으로 살았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소돔으로, 이 소돔 성읍이었으라고 하는 그 평지가 나오면서 아, 이게 소돔 땅으로 이 고대 도시가 형성됐던 지역이라고 알게 되는 거죠. 자, 자료가 또 있나요? 예, 이건 좀 다른 건데 이건 소돔이 아니고 고모라로 추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 유적의 유산들이 남아 있음으로써 아, 이 성경이 말하는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왜냐면요, 앞에 말한 것처럼 지명적인 요건으로서 딱딱 맞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쪽을 봤을 때 이게 고대의 유적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무너진 자리는 덮어지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아래쪽에 이러한 유적들을 보면서 소돔에 관한 근거들을 찾아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해서 결코 좋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지는 편안하고 부유하고 또 어떤 문명이 있는 도시로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지만, 오히려 창세기는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여러 차례 소돔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왜 소돔이 멸망했느냐, 사실 오늘 19장에도 나오지만 소돔 멸망에 관해서 근거를 제시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제가 한 절만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16장 49절은 소돔의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 한 문장 속에서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데, 풍요했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대부분 다 부자였어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이루었죠. 그러면 여러분, 다 잘 살아야겠죠. 소돔성에 들어가면 다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소돔성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부유한 자는 더욱더 부유해지려고 이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속이고 도적질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관한 부분에서도 이렇게 말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것들을 기록했던 이 문헌들 중에도 소돔에 관한 이야기를 얼핏 내비치면서 왜 소돔이 망했을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군데만 좀 찾아보면, 유대 전통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그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 하브루타 교육 방식에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면서 이 소돔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소돔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했나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그 소돔의 죄악상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소돔성에 한 가정이 들어왔던 겁니다. 여기 롯의 가정처럼 다른 곳에서 소돔성이 잘 사는 줄 알고 한 가정이 들어왔는데, 한 아버지와 두 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가 들어올 때 그가 뭘 가졌는지 유심히 살펴본 거예요. 뭘 가졌느냐? 금화를 가졌더랍니다. 금화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유심히 살펴보다가 이 사람이 그 집을 정하고 사는 동안에 몰래 들어가서 그걸 다 훔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거의 다 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훔쳐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소돔 사람들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너 지금부터 우리 종 되라. 너와 내 딸이 종살이 하면 먹을 걸 주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가정이 종살이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떠냐? 부려먹으면서 이 소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빨리 죽어라, 빨리 우리 땅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을 살리려는 의도, 사람을 도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고 쫓아내는 게 소돔 사람들의 이 관습과 같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두 딸 중에 한 딸의 친구가 그 종살이하는 이 사람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사귀었던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던 빵과 음식을 갖다가 이 아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걸 가져다가 가족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근데 소돔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저것들이 빨리 죽고 또 말라지고 비틀릴 줄 알았던데 여전히 건강하게 사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의심한 거예요. 뭘 의심했느냐? 누가 음식 갖다 줬어. 그래서 음식 갖다 준 사람을 색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였던 여자아이가 걸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를 발가벗겨서요, 나무에 매달아 놓고 꿀 발라서 벌들이 쏘아 죽게 만듭니다. 그게 그 당시의 사형의 방법입니다. 죄목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죄. 오늘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소돔 사람들의 상황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걸 이유 삼아서 상대를 죽이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오늘에도 나와요. 오늘 이 롯의 상황에서도 바로 이러한 친절 때문에 습격당하는 일이 나오거든요.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를 말하면서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느냐? 이 유대는, 이 이스라엘은 고대로부터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창세기 18장에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데 소돔은 그 나그네와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악하게 핍박하기에 하나님이 이러한 도시는 살려둘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썼던 겁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참 악한 도시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이 다름 아닌 그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소돔을 그가 택하였고 여기 들어가서 지금 그 가족들이 여기서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롯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다른 성경들에서 롯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 본문 다루면서 롯을 좀 깊이 보는데, 여러분,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을 택하여 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촌인 아브라함 덕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자리에서 뭘 택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택합니다. 그게 뭐예요? 앞에 본 것처럼 소돔을 택하는 장면. 아브라함은 어디 택해요? 아브라함은 롯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있던 그 자리를 그냥 택해요. 거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내 눈과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가, 이걸 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늘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갈등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황과 세상의 좋은 것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하는 거죠. 즉, 여러분, 이 롯의 상황이 어떨 거냐? 소돔에 살면서 거기에 문명과 문화를 누리면서도 마음엔 항상 불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과 맞나? 이게 늘 고민인 겁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세상의 욕망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중성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롯 얘기하고 있지만 잘 보시면 이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신앙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하나님도 압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삶의 자리에 가서 세상 것 앞에서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 이중성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롯을 보면 바로 이러한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정작 소돔이라고 하는 타락한 도시에 살고 있는 희한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은 문제를 겪습니다. 앞에서 겪었죠. 창세기 14장에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소돔 전쟁에 휘말려서 재산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제가 앞에도 말했습니다만 그런 지경을 당하면 이 도시는 살 곳이 못 돼 하고 빨리 도망쳐야 되죠. 근데 여러분, 안 그럽니다. 거기 또 들어가 삽니다. 여전히 소돔에서 살기 원하고 소돔에서 자기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고 소돔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게 롯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에 가서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면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 이 롯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중성에 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항상 갈등해요. 롯이 소돔을 결정한 이후에 과연 그가 편했을까? 앞에 본 것처럼 전쟁 때문에 고난당했죠. 또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 상황은 어쩌면 롯과는 참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중에도 롯의 마음은 어떠냐? 여기에 적응하고 싶다는 겁니다. 소돔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장면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제가 오늘 한 분씩 볼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1절 보면 1절 말씀 잘 한번 읽어보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거기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 절대로 아닙니다. 롯은 의도적으로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한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도 여기 앉아 있다가 그 도시로 들어오는 나그네를 만났을 때 롯은 그들 앞에 절하면서 이들을 오히려 자기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데려가서 영접하려고 해요.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두 천사는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 됐다, 괜찮다, 우리는 여기 거리에 있을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거리에서 밤을 지새울게라고 말하는데 롯은 뭐라고 말하냐? 안 된답니다. 이 거리에서 밤을 지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좀 있으면 아십니다. 그러면서 기어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라고, 그래서 그들을 강청하여서 집으로 모시고 집에 가서 무교병에 그 떡을 급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앞에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롯도 아브라함을 닮아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진실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접과 함께 이제 문제가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밤에 소돔에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려온 사람들이 옆에 있는 불량배들이 아니에요. 이 문장을 잘 보시면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소돔 사람 중에 노인부터 젊은이가 다 왔고 가까이든 멀리든 다 몰려왔다는 거죠. 왜요? 이들도 아는 겁니다. 이들도 성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자기들의 성에 들어오는지 다 보고 있는데 이날의 저녁 무렵에 롯이 이 사람들을 데려가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그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말하냐? 내놓으랍니다. 밖으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라고 말하죠. 이 상관하겠다고 하는 말, 뭐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야다가 뭐냐? 상대방을 알아간다,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경험으로 안다는 것인데 하필이면 여기 본문에서는 이 상관하다가 성관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상대를 성적으로 범할 의도를 가졌다는 거죠. 이런 말이 쓰일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이 같은 단어를 어디서 쓰고 있냐를 보시면 압니다. 앞에요, 창세기 4장 1절에 가면 이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창세기상 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라고 말하는데 저기 말하는 동침하매가 야다, 상관하답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 얘기는 여기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이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이런 관계를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예,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성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고 악하게 여기지만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이것이 사회적 문제였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어떤 성적인 동성애의 문제만 볼 게 아니고요, 이것과 함께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태도를 보셔야 됩니다. 이 나그네들이 여기 와서 지금 해를 끼쳤습니까? 물건을 훔쳤어요? 소돔 사람들에게 뭔가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무런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아무런 문제를 야기한 적도 없는데 지금 나그네 이방인을 대하는 문화가 상대가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아도 자기들 마음대로 상대를 위협하고 해를 끼치는 것이 소돔 사람들의 상황인 겁니다. 또한 여기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몰려와서 악한 권력을 내세우는 것, 이걸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죄에 익숙한 모습이 바로 소돔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이 롯의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이 집을 에워싼 이 목적은 이 나그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롯의 가정도 지금 위협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롯의 가정은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의 위협 앞에 있는 것이고요, 또 크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할 때 그 심판에 같이 엮여 들어가는 상황에 그들도 이 멸망의 상황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롯이 왜 이런 문제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의 이유입니다. 소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돔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멸망의 상황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소돔을 택했기 때문에, 소돔에서 좋은 것을 보겠다고, 소돔에서 누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문제를 겪고 멸망 앞에 설 때 롯도 경험하는 거죠. 지금 롯의 위기입니다. 근데 이 위기 가운데 롯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좀 어른 혹은 충고하는 사람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본문 7절 8절이에요. 거기 롯이 사람들을 막으며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이게 어떤 문화냐면 자기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최선의 방법으로서 지금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안 이상하시면 이게 더 이상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에 나그네로 들어온 두 사람을 지키려고 지금 어떻게 하냐? 내 딸들 내줄게, 이 소리예요. 그렇게 하실 분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왜 이렇게 방법을 찾을까요? 여러분, 지금 롯이 지금 타협안으로 자기의 귀한 딸들을 내주고 있는 이게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밖에 해결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소돔에 살다 보니까 롯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을 지키려면 다른 것에 똑같은 혹은 동일한 어떤 부분으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당할 거 아니면 지금 누구라도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굴 내놓고 있어요? 딸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럼 이런 지경인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 도시에서 지금 타협을 하고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도 문제지만 롯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들의 상황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이 지경에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여기 버티고 앉아있으며 왜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지경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 지역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걸 도무지 인정을 안 해요. 힘들어요. 여러분이 아주 쉽게 말할 때 여기 교회 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그나마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고 서로 간의 신앙의 것들을 교제하면서 그래도 신앙의 부분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온갖 이방의 우상, 이방의 헛된 것들, 맨날 술 취하고 범죄하고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말해도 그들이 여러분의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그들의 말을 자꾸 듣게 되고 익숙해지고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소위 말하는 유유상종이고 상황 앞에 인간은 적응하는 겁니다. 롯의 가정이 지금 바로 이 모습이에요. 소돔에 들어와서 소돔 사람의 논리, 소돔 사람의 문화에 젖어들어 버렸어요. 이런 방식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했으면 자꾸 우리 옆에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잘못된 것들을 혹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좀 밀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써도 그 주변의 상황 때문에 계속 제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롯의 상황도 지금 도무지 이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어떤 상황이냐? 이 소돔의 죄악상에 가까이 있는, 물들어 있는 모습인 겁니다. 성경이요, 죄에 관하여서 그렇게 비유합니다. 죄는 누룩 같아서 빠르게 침투하고 확산한다. 작은 누룩 하나가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 맞아요. 작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자신을 온통 그것 때문에 불안하게 하고 그 죄악 앞에 마음에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오염시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돼요.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도 죄의 상황 앞에 난 괜찮아, 난 견딜 수 있어, 나는 싸워 이길 수 있어,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되냐? 피하려고 해야 돼요. 죄의 상황을 피하려고 혹은 벗어나려고 그런 사람을 좀 안 만나려고 해야죠. 맨날 술꾼 친구를 만나면 처음에는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새 걔하고 똑같아져요.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닌가 보다 싶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롯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뭘 가르치느냐? 복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피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만 가져와 볼게요. 시편 1편 1절 말씀 다 아시죠? 다 외우죠. 시편 1편. 자, 한번 다시 외워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말하면서 악인들의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어떻게 연결되냐면 행동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이게 뭐냐면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거.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들었을 때 난 안 할래요. 그 길로 가자고 할 때 난 안 갈래요. 거기 앉으라고 할 때 난 안 하겠습니다, 못 앉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복된 삶을 지켜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핑계를 대든 혹은 다른 이유를 삼든 간에 전 못합니다, 전 안 합니다라고, 난 믿음의 사람이니까 안 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해야 할 수 있어야 더 좋은 기회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창세기 끝자락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하나 나오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만 요셉에게 있어 정말 직접적이고 가장 그를 어렵게 만들었던 유혹은 성적인 유혹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와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간신히 신임을 얻어서 집안의 총무가 됐는데 딱 하니 그에게 왔던 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였습니다. 이 20대 어린 소년을 계속 붙들고 늘어지면서 나와 잠자리 같이 하자, 내 옆에 있어라, 그렇게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 여자를 이거 어떻게 뿌리쳐요? 근데 요셉이 이걸 뿌리칠 때 했던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그 행동했던 장면이 하나 나오죠.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냥 그 여자한테 꼭 붙들렸는데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라고 말합니다. 못 이기는 척한 게 아니에요. 꼼짝없이 붙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벗겨지는 위의 것을 다 그 옷이 찢어지고 벗겨지는 상황에도 그 자리를 면하려고 죽어라고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일 때문에 주인의 미움을 사고 오해가 돼서 감옥에 가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요셉의 평생에 아마 속으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그때 그 여자를 만나서 그때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봐, 하나님이 나를 뭘 시켜도 내가 부끄러워서 못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시기 가운데 그가 그 상황을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뿌리쳤기 때문에 또 다른 좋은 기회를 만나는 거죠. 오늘 롯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돔의 상황을 보고 경험하고 느낀다면 벗어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여기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롯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얘기를 잘 보시면 롯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히려 소돔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자신이 소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과 친해져서 여기 오래 살면 이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오늘 롯이 하는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읽었던 7절 8절에 이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을 줄 알고 그렇게 설득하려고, 야 그러지 마라, 옳지 않다, 여기 내 집에 들어온 나그네는 하지 마, 정 못 이기니까 이제 내 딸들 줄게 라면서 설득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전혀 설득 안 돼요. 딸을 주겠다는 듯 설득이 안 됩니다. 여전히 그들은 고집스럽게 그 사람들을 내놔라고 그 문을 버티고 있다가 결국 천사들이 해결해요. 그들을 눈을 어둡게 해서 쫓아내고서 이제는 천사들이 롯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려요. 왜요? 롯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롯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할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 여기 천사들이 정말 아브라함이 소돔에 관한 멸망의 상황을 몰랐다, 혹은 중보하지 않았다, 무시되고 지나갔다면 롯은요, 자신이 멸망의 대상으로 죽는 줄도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 불과 이왕의 심판 가운데 똑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죠.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집에 들어왔던 천사들이 이제 서둘릅니다. 서둘러서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와 내 가족 그리고 너와 함께 구원받을 대상이 누군지 빨리 파악해서 이 성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본문 12절이에요 12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롯에게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소돔은 이미 네가 보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상황 앞에 있으니 이제 속히 빨리 소돔을 벗어나야 한다고, 너의 아내, 너의 자녀, 혹시 사위들이 있으면 빨리 그들을 설득해서 이끌어내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롯이요, 자기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 사위들은 성경의 분위기를 볼 때 아직 결혼해서 정식으로 집을 구성한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딸들이 거기 살아야죠. 근데 지금 딸들이 어디 살아요? 롯의 집에 살죠. 이 얘기는 정혼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이 약혼한 상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딸의 남편들이 될 사람들이니까 롯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성읍이 곧 망한단다, 빨리 나가자라고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설득에 대해서 이 구원의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기 이 본문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맞대하고도 그것을 너무 쉽게 거절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본문 14절에 보면 롯의 사위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저기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돔성의 멸망이 24시간도 안 남았어요. 이 저녁이 지나면 내일 새벽, 내일 아침이면 멸망해요. 그런데 이 사위들, 아마 뭐 잔치를 열고 있었던, 자기 나름의 뭐 휴식을 취하고 있던 간에 그 자리에 찾아와서 그들을 간곡히 설득하는 장인 될 사람. 사실 오늘날 들으면 사위들은 장인이 어려워요. 장인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주셔야 그 어떤 점수도 따고 딸도 얻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들이 하는 태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인이 자기들을 찾아와서 얘들아 큰일 났다, 이 성은 곧 멸망하니까 내 말 듣고 빨리 피하자 그러면 아, 예, 그렇습니까? 제가 잘 믿어지진 않지만 따라갈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얘네들이 지금 뭐 하냐면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농담으로 여긴다는 건 뭐냐면 이 노인네가, 이 늙은이가 정신이 나갔나? 왜 저러지? 이 성이 어떻게 망해라고 전혀 자기 장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소돔성에서 지금 롯의 이 멸망에 관한 소식을 듣고 너무 쉽게 거절하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으라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너무 쉽게, 너무 우습게 만들어버려요. 아이, 그런 게 말이 돼요? 그거 안 믿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라고. 그래서 뭐 예전에는 좀, 제가 뭐 전도했던 옛날의 경험은 예전에 좀 듣고 좀 고민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요즘은 일체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 필요 없어요, 안 해요, 무슨 잡상인 거절하듯이 그래 버립니다. 그런 시대를 만났죠. 여기 오늘 이 롯의 사위들이 보여준 것처럼 상대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 농담처럼 여기는, 전혀 자기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소돔은 왜 멸망하느냐? 구원의 소식이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왜 저 사람들은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농담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롯의 이 사위들의 모습을 사실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요, 이 롯의 시대에 관해서 말씀하셔요. 제가 한 군데만 찾아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말세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 17장 27절에 30절 말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이게 그 장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곧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종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라고 간곡히 눈물로 설득해도 상대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웃기고 있네, 농담하지 마,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경고했던 인자에 나타날 날 말세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미 그거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하면 너무 우습게 여기는 시대를 만나고 있죠. 이게 지금 주님이 경고했던 상황인데 여기 소돔 사람들의 모습에서 바로 그것이 보인다는 거죠. 자기들을 걱정하는 이복의 사위들, 야, 니들 구원받아야 돼, 여기 벗어나자라고 간곡히 부탁하는데 그 말을 농담처럼 여기는 모습, 이게 소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규정해야 되냐? 첫째는요, 믿음이 없다라고 규정하는 모습일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무지함입니다. 영적인 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이 교회 안에 와 있어도 믿음 없으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조차도 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다 귀를 통해서 흘러가 버리죠. 마음에는 전혀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롯의 사위들도 보면 분명히 이게 이들에게 주어졌던, 이제 사실 아까 말한 소돔의 멸망은 24시간도 안 남았는데 그들 가운데 찾아왔던 이 중요한 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농담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장인을 탓해서 오히려 그를 돌려보내는 이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롯의 사위도 문제지만 오늘 롯의 가정 자체도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끌고 가는 걸 잘 보면 분명히 이 두 천사가 곧 소돔성에 큰 재앙과 멸망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잘 보시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싶을 만큼 안 서둘러요.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상해요. 오늘 본문에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잘 보십시오. 시간적으로 보면 어제 저녁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어제 저녁에 밤중에 그 외부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실갱이를 거치고 지금 밤사이를, 이 밤을 지나고 어느새 지금 동이 터오고 있으니까 천사들은 지금 어때요? 야, 곧 멸망의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왜 이러고 있냐? 나가자 빨리. 누가 재촉하고 있어요? 멸망의 대상인 롯과 그 가족이 재촉하는 게 아니고 우리 빨리 데리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이들은 그런가 아닌가 이러고 앉아있고, 오히려 여기 보는 것처럼 그 천사들이 이들을 재촉하고 이 멸망의 상황을 경고하고 있어요. 어딘지 모르게 롯과 그의 가족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 그게 또 바로 이 16절에도 바로 그러한 현상,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미적거리니까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보는 것처럼 스스로의 걸음을 잘 못 대고 자꾸 거기에 미적거리고 앉아 있으니까 이 천사들이 복이 너무 이게 걱정돼서 롯과 그 아내와 딸들의 손을 붙잡아서 성문 밖으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여기 더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왜 멸망의 소식, 야, 이 밤이 지나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은 지금 왜 못 움직이고 있을까요?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심각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멸망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의 상황. 그럼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들이 구원 앞에 뭔가 움직였다가 아니고 거의 강제로 이끌려 나온 겁니다. 그래서 16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는 어떤 거냐면요, 전혀 얻을 만한 대상이 아닌 사람들, 전혀 그런 은혜를 얻지 못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야, 롯의 가정은 의로워서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여서 그의 중보기도함을 기억하여서 좀 이렇게 하실 뿐이지 롯의 가정이 제 발로 지금 소돔을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롯과 그의 가족은 마치 여전히 소돔성에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지금 계속 집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지금 오히려 이들에게 더 강하게, 더 거세게 지금 이 상황을 피하라고 그들을 밀어내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뒤돌아보지 말고 들판에 머물지도 말고 빨리 산으로 가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 들판은 멸망의 대상이 아니냐? 아니, 여러분, 저기서 위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데 딱 정확하게 소돔성에만 딱딱 맞춰요? 저 아까 지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요, 지역 전체가 다 탔어요. 그 얘기는 들판, 그들이 자랑하는 곡식 있는 들판까지 싹 다 심판의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지 말고 저 위에 산 너머로 그곳으로 피할 것을 강하게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지체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자꾸 여기에 뭔가 마음 두지 말고 빨리 가라고 지금 재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롯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경고를 듣고 성 밖에 나와서조차도 롯이 좀 이상해요. 자,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기 보면 19절 20절 말씀 보면 롯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가까이 있는 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그리로 가거든요. 그 성읍이 뒤에 나오는 소알입니다. 왜 소알이냐? 작아서 소알이. 여기 말하는 작은 성읍이어서.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잘 보시면
원래는 이 성읍도 멸망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로 피하겠다고 하니까 그 상황에서 좀 면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 산이 멀었을까? 정말 거기까지 갈 힘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지금 저 작은 성읍으로 가겠다고 지금 고집하고 타협을 시도하는 걸까?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이 성경학자들, 여러 가지 연구했던 분들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더라고. 실제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저 산이 아니고 여기 가까운 성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롯의 마음입니다. 소돔을 벗어나서도 소돔과 비슷한 소알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럴까? 왜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에서 떠나기를 주저하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미 소돔 사람 다 됐습니다. 소돔에 들어와 있는 몇 년 사이에 소돔 사람이 다 돼버렸어요. 제가 아까 19장 1절을 기억하라고 했던 말씀 한번 지금 이제 좀 해볼게요. 제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거 좀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봤을까 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롯이 성문 밖에 앉아 있었을까? 이 성문 밖에 어떤 장소인지 제가 몇 번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게 후대에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성문 밖은 장이 열리는 자리고 여러 사람이 만나는 자리이고 또한 재판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이 시기 롯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해서 이 구약의 문헌들을 연구하다 보면 그런 자료가 나옵니다. 롯이 소돔의 재판관이 되기를 자처한 것 같다라고 나옵니다. 즉 소돔 사람들은 죄로 무도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때마다 억울함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가는데 그나마 소돔 성에 들어온 롯이 좀 나아 보이는 거죠. 롯도 어떠냐?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물어보고 판결받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롯의 마음은 어떠냐? 내가 여기서 이들에게 인지도를 쌓아가는, 내가 인정받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문 밖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실제로 뒤에 보면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죠. 그 9절에 보면 롯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타이르잖아요. 그때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기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해하시겠어요? 너 언제부터 우리한테 재판관 노릇하고 있냐 이러는 겁니다. 너도 얼마 전에 기어 들어와서 여기 거류하는 주제에 네가 왜 우리 법관 노릇, 재판관 노릇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미 이런 모습을 보아온 거예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이들에게 좀 인정받지 않았을까? 나 그래도 이들 중에 그래도 좀 제일 착한 사람, 그래도 뭔가 영향 끼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네가 뭔데? 네가 우리 가운데 기어 들어온 주제에 네가 왜 우리에 대해서 재판관 노릇하고 있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롯은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소돔 사람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어때요? 여전히 저들에게는 이방인 나그네 불청객에 불과한데 자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더 소돔 사람처럼, 소돔의 마치 주인처럼 하고 싶은 그 모습이 나오는 건데, 그러나 그 소속감은 그저 자기 기분이었던 겁니다. 실제를 보면 어떠냐? 이들에게는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롯과 롯의 아내 그 가족들은 여전히 소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재산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살면서 정착하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을 자기들의 정착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못 떠나요. 그래서 소알성을 택한 이유도 소돔과 분위기가 비슷한 여기 살아야 뭔가 세상, 문화, 혜택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이 지경입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지경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땠을까요? 결국 사건이 터지죠. 롯이 그렇게 말하고 나아갈 때 본문 26절에 보면 결국 누가 사고를 치느냐? 그의 아내가 칩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은 산으로 가라는데 저 소알 가면 안 돼요 그거 하고 있고, 그렇게 타협하는 사이에 롯의 아내는 오는 내내 이 여자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시죠. 우리 집에 그거 금고리 그거 다 놓고 왔는데, 야 여기 다 타면 못 돌아가는데 저거 재산 모으는데 힘들었는데 우리 남편이 여기서 인정받는 줄 알았는데, 계속 그 생각만 하다 오다가 결국은 돌아보지 마라 빨리 가라라고 말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미련 남은 곳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여러분 롯의 아내의 모습은 어떤 거냐?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라고 말해도 여전히 세상에 미련 두고 있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경고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천국 못 가셔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 여러분이 품고 있어서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천국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롯의 아내가 그런 겁니다. 지금 구원의 길이 이 길이야라고 말해도 소돔이 좋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때에 이 많은 사람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게 어떤 의미냐? 구원의 길로 가다가도 너희가 분명히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에 마음 두고 너희는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다고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 분명히 빠져나왔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산까지만 가면 돼요. 그러나 지금 마음은 여전히 뒤에 두고 온 것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자꾸 세상에 살던 거 말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자꾸 옛날에 내가 뭐 어째서, 옛날에 아무리 좋았어도 그거 예수 믿기 이전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런 거 자꾸 말하는 습관 버리셔야 돼요. 오늘 롯의 아내가 바로 그렇게 상황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던 롯의 철을 기억하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너희도 롯의 처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오늘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죠.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롯의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전히 교회 와서도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있고 세상 것 품고 있고 뒤돌아보고 있고. 그 수많은 롯의 처들은 결국 여러분 이 믿음의 길로 가는 동안에 멈춰질 거예요. 소금 기둥처럼 더 못 나가고. 믿음의 여정은요, 그 뒤에 두고 온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관계없는 것, 나의 구원과 관계없는 것들을 자꾸 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꾸 뒤에 거에 밀어두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발목을 족쇄와 같이 붙잡아서 못 가게, 결국은 그 자리에 멈춰지는 소금 기둥을 만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는 바로 롯의 가정이 소돔성을 빠져나오는 멸망에서 벗어나는 장면이지만 참 기가 막힙니다. 전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런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못 느끼게 만들어요.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롯의 과정 때문에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소돔의 상황이 너무나 걱정됐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봐,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10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겠지 싶은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소돔을 바라봤던 그곳에 달려가서 일찍이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곳에 마치 옹기 가마의 연기 오름같이 이게 불타서 올라오는 그 넓은 이 부분을 보면서 저곳이 심판당했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희망을 주십니다. 그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엎으시는 중에도 그들을 내어 보냈다라고. 단 3사람. 여러분, 소돔의 이야기 잘 아시죠? 옛날 이야기로 재밌죠? 여러분, 그렇게 보실 일이 아닙니다. 결국 구원의 길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세 때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다 가는 것 같지만 가다 보면 롯같이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라고 말하기도 하고, 롯의 아내같이 두고 온 것 때문에 멈춰서서 딴짓하기도 하고, 이럴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그 의인 10사람을 위해서 간구했던, 조카 롯이 무사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 상황으로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의 심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가 돼야 되느냐?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조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아무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거죠.
그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비결인 겁니다. 오늘 롯과 아브라함의 이 상황 속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 앞에 열려 있지만 그것을 얻는 과정이 그렇게 참 쉽지 않다는 걸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결국은 소알에 들어갔어요. 소알성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여기서 못 견뎌요. 소알성이라는 조그만 성에 들어가서 처음에 롯이 택했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서 소돔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또 두려워졌습니다. 이번엔 소알 사람들이 나를 또 저렇게 대하면 어떨까, 또 이 성은 또 멸망당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제서야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산 속에서 결국은 삶의 비참함을 느끼는 거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이 둘 딸들의 앞에 장례는 막혀졌고, 그러니 내용을 잘 보시면 롯은 매일같이 술 마십니다. 그리고 그 딸들은 술 마시는 아버지와 참 어떻게 귀한 일로서 아버지와 동침하고서 자손을 낳죠. 이 당시의 문화는 자손을 낳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문화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데, 그래서 끝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나오죠. 사실 참 추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창세기 여기 19장 끝자락에다 실어놨느냐,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지금 애굽을 나온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 만날 대상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기 때문에 그들도 아브라함과 연계된 친척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 유래를 알려주려고 여기 지금 이 이야기를 싣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어떤 건 어때서 감추지 않아요. 오히려 사실을 말함으로써 실제를 알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소돔성에 관한 이야기 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이 본문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롯의 가족처럼 여러분, 세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에 자기를 묶지 마십시오. 소돔에 특화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이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롯과 그의 가족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소돔을 마치 자기들의 영원한 곳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게,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며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기대하여 이 땅을 마치 주와 함께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게 늘 주의 말씀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